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이 역사에 오시면 많이 달라져요. 얼마나 많이 달라지면 역사를 반토막 내놨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시고 난 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전,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난 뒤 인생. 주님을 모시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나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빈들. 어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온갖 그 사나운 짐승들이 먹잇감을 기다리는 곳이 광야고 빈들이고 사막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의 빈들의 황무지에 길이 나면,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사막은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광야라도, 아무리 황무지라도, 아무리 빈들이라도 거기에 길이 나고 주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정신 5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인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비자의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 요한처럼 다음 세대의 삶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비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세례 요한처럼 다음 세대의 삶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바꿀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느냐? 이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이 뭐냐? 오늘 3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빈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나스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의 영적 주소가 살고 있는 곳이 빈들이라. 빈들.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에 살아야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180km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한 보름 가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금방 갑니다. 들어갔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쉬운 길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장장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만드셨어요. 아니 도대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년 있지 말고 4시간 있지 말고 딱 4분만 내려서 사막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3분 지나면 다 화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들짐승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로 이끌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는 버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종된 삶을 가지고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가야 돼요. 참 신비해요, 신비.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심지어 낮에 덥고 밤에 춥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로 나서기 위해서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이게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비워지면 여기 다른 걸 채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를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고장나게 하는 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새 삶이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비워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바위 위에서 1급 생수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여러분 추워요. 그런데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더워요. 그런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광야로 나가서 잘못된 것을 버리면, 내가 광야에 서서 썩어질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를 버리면 진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산다, 사람은 차가 좋아야 산다, 사람은 남편이 있어야 산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산다, 사람은 뭔가 꿈이 있어야 산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한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광야 10년을,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으로 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이 뭐예요? 다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다른 환경 안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신랑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신부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신혼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광야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이 세상 재미 뒤로 하고, 이 세상의 바쁨 뒤로 하고, 이 세상의 안락함 뒤로 하고 나에게만 집중하자. 이것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전관과 불뱀이 가득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인생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 광야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추워도 나만 바라봐라. 더워도 나만 바라봐라. 배가 고파도 나만 바라봐라. 물이 없어도 나만 바라봐라. 홍해가 길을 막아도 나만 바라봐라. 불뱀이 물어와도 나만 바라봐라. 나하고만 가자. 나하고만 사랑하자. 나하고만 집중하자. 누구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적 소모, 그딴 거 치워버리고, 머리 굴리는 거, 그딴 거 치워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광야가 신혼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가 있어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처절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영적 주소가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이스라엘은요, 적박불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요,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절반 이상 3분의 2가 빈들, 황무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신광야, 부엘세바 광야, 아라바 광야, 바랑 광야, 유다 광야, 십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온통 광야로 가득한 동네가 저 가나안 땅입니다. 왜 전 국토를 3분의 2를 광야로 덮어놨을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광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결단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금방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게 놓으셨어요.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느냐? 매일 새벽 기도가, 매일 공적 예배가 빈들이 돼야 돼. 빈들이. 이스라엘 3분의 2가 빈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3분의 2가 빈들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온 삶을 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이 빈들이 없으면,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 지나면 낫승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3분의 1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귀해집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먼저 치료되어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또 가정에, 교회에, 이 역사에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려면 적어도 자기부터 고쳐져야 돼요. 나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나부터 고쳐져야 돼. 그래서 5절에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짜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상처예요. 상처.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픽절의식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보면 자동차를 타고 앞을 향해 나가는데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자신도 모르게 상처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뒤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교회 시험에 들게 하고 삶의 자리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상처가 없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저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혹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손을 든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치과에 가야 돼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없다니까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열등감 때문에 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가서를 통해서 100일간의 프로포즈를 해요. 100일간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계달의 장막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최고다. 너는 완벽하다. 너처럼 완벽한 자는 세상에 하나뿐이다. 그렇게 100일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주관적인 나는 계달의 장막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나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춘수 시인이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에게 그 무엇이 되었다.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치유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꽃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는 꽃이다. 너는 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처럼 진짜는 딱 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나도 지금 누군가가 나를 꽃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나를 아름답다고 고백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삶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그 누구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꽃이다. 네가 아름답다. 네가 최고다. 진짜 성도다운 성도는 너 한 사람이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하나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낮은 자존감이, 내 안에 상처가 여러분 깨끗이 치료되고 이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을 한 5개씩은 달고 다녀야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5절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은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처럼 교만한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면 우리 인생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 주님은 갈릴리 오셨어요. 더러운 땅에 오셨어요. 가불 땅에 오셨어요. 가치 없는 땅에 오셨어요. 나사렛에 오셨어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에 오셨어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오셨어요.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아이에게 오셨어요. 그것도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왜? 대단해서 엄청나서 주님이 거기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교만해요. 어떤 신사가 좋은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냇가가 있어요. 냇가가. 마침 농부가 길을 건너갑니다.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거만하게, 여보시오, 내 차가 여기를 건널 수 있을까요? 농부가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좋은 말로 아마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외제차가 지나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성질을 팍 냅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 그러니까 이때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조금 전에 오리도 건너갔는데 차가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차 좀 타면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잘난 척합니다. 공부 좀 잘해보십시오. 얼마나 뻑이는지 모릅니다. 얼굴 좀 이뻐 보십시오.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집안이 좀 좋아 보십시오. 얼마나 어깨를 탁 올리고 다니는지. 그런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짐승 같으면 주님이 나 때문에 마구간에 구유에 오셨겠어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나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고 피 흘리고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것이 고다지고라고 합니다. 인생은요, 인생은 어찌 보면 굽은 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대로 삶을 살면 이렇게 인생이 굽이굽이 비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비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굽은 인생을 곧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때로는 저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치우쳐요. 왼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고 돌아와요. 치우치다가도, 잘못 가다가도, 굽이치다가도 오직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점이 돼서 말씀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굽은 인생이 무슨 인생이 돼요? 고다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치료되어야 해요. 우리가 먼저 치료받고, 우리가 먼저 건강해지고,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높아진 모습을 겸손한 누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굽어진 인생을 곧게 펴줄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누가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나와서 한 첫 번째 설교, 첫 외침이 뭐냐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그게 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멍멍이 새끼들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버릴 것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상처 입은 대로, 교만한 대로, 굽어진 대로, 열매 없이, 삶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삶에 대한, 일상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변화를. 삶의 일상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도 없고 룰도 없고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이나 이렇게 물어요. 그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뭘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 11절에 나눠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눠주면서 살았는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몸을 좀 봐보세요. 그럼 왜 눈이 있어요? 몸을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 입이 있어요? 몸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귀가 있어요? 몸을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나눠야 돼요. 거룩한 삶은,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나누는 삶이에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암적인 존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적인 존재. 근데 이 암자를, 한자를 가만히 보면 병들어 기댈 역자에 바위 암자를 쓰는데요. 이 바위 암자를 가만히 봐보세요. 산이 있는데 산 위에 입만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입이고 여기도 입이 뭐 어쩌겠어요? 그 얼마나 흉측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가 암적인 존재냐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나눠 먹어야 하는데,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암적인 존재라 그래요. 암적인 존재.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돼지보다 설을 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도 줄 거 다 주는데, 목숨까지 주는데 왜 사람들은 누구만 좋아한다? 소만 좋아한다. 예? 소는 착한 동물로 나오고 돼지는 탐욕스러운 동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소가 하는 말이, 너는 살아있을 때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달려가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부터 뭐를 준다? 이웃을 위해서 뭣도 주고 우유도 주고 뭣도 주고, 이거 나누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가시고 다 오프되고 난 뒤에 그때 눈물을 흘려도 그때 소용이 없어요. 재능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까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얼마나 지금 나누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해요. 그래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에요. 뭘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 가로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룩한 꿈이 중요하지만, 최소한 뭐는 살아있어야 한다? 법은 살아있어야 한다. 룰은 살아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수들이요 기량이 뛰어나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금메달 다시 내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룰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위하고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나는 룰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나는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룰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1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족한 줄로 알아라. 뭘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자족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걸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국상담학회의 거장인 정태기 교수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자율신경과 그 뇌신경에 의해서 파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파장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파장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면 외부적인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으면 이 파장이 이렇게 커진대요.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지면 사람이 질병에 노출된대요. 질병에 노출돼. 그런데 사람의 몸이 신비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몸이 신비한 것이 그 파장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족하는 것이에요. 밖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다? 납니다. 나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파장을 쳐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 약함을 치료한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몸이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채운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만 해도 몸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고백만 해도 내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자족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뒤를 돌아서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고 그렇게 분노 지수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요침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일상이 바뀌어야 돼요. 일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일상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가만히 외치셨던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얼마나 자족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요즘 우리 시대는 설교자가 몇 시간마다 넥타이를 바꿔 매는 시대예요. 옷을 바꿔 입는 시대예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시대예요. 좀 꾸질꾸질한 차를 타고 다니면 차 좀 바꾸라고 소리를 듣는 시대예요. 제일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자랑이 된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누구도 살아요. 목회자도 살아요.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한 자로 살 것 같으면 그냥 세상에서 살아야지. 왜 목회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유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답이 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전 주후로 나눠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내 삶이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고 난 뒤는 다르더라. 문제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이 역사에,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빈들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빈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뒤집으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비워지면 새 것으로 채워집니다. 빈들은 신혼여행이에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이 치유받고 먼저 나 자신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보들 수 있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고요, 세울 수 있어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룰을 지키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자축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생각해도 감사, 저것을 생각해도 감사,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나, 그 고백이 날마다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콧노래가 나와야 합니다.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같이 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나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예배 시간이 빈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치유받고 날마다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써달라고.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내 안에 가득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 버리고 주님의 아버지, 말씀이 내 그렇게 삶을 살지 온전히 사로잡는 너무 배가 불렀어 사로잡는 삶으로 인도하여 너무 채워져 있었어 하나님 내 너무 자신이 많은 주의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있었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들리지 않고 하얀 여전히 골짜기가 아버지 메워지고 상처 입은 자로 하나님 여전히 목숨 아버지 안에 잃은 모닥된 사람들이 채로 하나님 낮아지고 여전히 아버지 굽어진 나 아버지 밖에 모르는 길들이 삶을 살고 고다지며 있지 않는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역사에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나라 더해 가운데 이 땅 주시옵소서. 가운데 이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주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오시기 전처럼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황무지처럼 저 전갈이 날뛰고 불뱀이 날뛰는 저 광야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가만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얼마나 룰을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자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깨어 있도록 회개의 영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장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